루카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과 미갈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또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를,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바 용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거든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오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미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과 미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상당히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성도님들은 사실 이 미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해석들, 그러니까 미드라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참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있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미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전반부 인생,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결국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 생활, 이것을 빼놓고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끊임없는 이 사울에 대한 용서, 사실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빼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이 전반부 인생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말 그 이해와 용서를 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우리를 정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 끊임없이 이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던 것은 두 가지의 큰 원동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이 두 번째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사울 왕을 용서하면서 바로 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악인만이 그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미갈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사울 왕이기 이전에 원튼 원치 않던 간에 자신의 결국은 그 장인 어른이 됐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다윗의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인 어른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나를 예를 들어서 장인 어른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근데 뭐 맨정신인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장인 어른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도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그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처였던 미갈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용은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원래는 이 골리앗을 누군가 이기게 물리치게 되면 그에게 내 딸을 준다고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다윗에게 메랍을 결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사울은 마음이 바뀌었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약속 때문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메랍을 주는 대신 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게 이제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18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겸손함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다윗이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큰딸을 주기 싫어서 결국은 이제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 그런데 20절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윗을 내 곁에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죽이자. 이것이 사울이 자기 사랑하는 둘째 짤을 이제 다윗에게 주려고 한 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조건도 뭐냐 하면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떤 특별히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대적에게 혼자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하여간 가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와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에 더 사실은 충격을 받고 더 다윗을 두려워하겠다라고 28절에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 미갈에 대한 다윗의
미갈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라고 기록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는 이 표현이 뭐 그냥 되게 뭐 일반적인 표현인데 실은 이 성경 전체로 보아서는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기록은 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구절만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미갈이 얼만큼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다윗을 사랑하냐 하면 결국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알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이제 19장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미갈은 그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미갈은 다윗을 그 목숨을 다해서 사실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미갈과 사실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실은 다윗도 미갈을 사랑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미갈의 삶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다윗이 미갈에 대해서 별로 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만큼 사실은 다윗도 미갈을 그만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게 된 것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미갈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결국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25절 보면 25절 보겠습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과 미갈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해하는 구절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오늘 좀 더 이제 말씀을 깊이 보겠지만, 여기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것은 아비가일을 한 여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여인으로서 이해하고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나발은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미드라시에 보면은 나발은 사울 왕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나발이 왜 죽게 되었는가의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의 일이 나오냐면 아비가일의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발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귀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아비가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로 삼은 것이지, 사실은 여인으로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발의 죽음은 금방 이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갔다.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이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사울 왕은 아비가일을 찾았겠죠. 근데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과 결혼해서 떠났다. 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제 또 분한 마음에 이혼도 하지 않은 결국 미갈을 발리에게 결국 주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3장 2절,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자, 첫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미 아비가일과 결혼할 때는 그를 따르던 자가 거의 600여 명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많은 수가 다윗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어떤 그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5년 동안 아히노임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다윗은 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을 여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죠. 아히노임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둘을 다윗이 취했을 때는 바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뭐 피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를 언제 낳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결국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윗이 결국 그들을 여인으로서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바로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미갈이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들을 취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약간 오늘 약간 이제 깊게 하니까 조금만 더 보면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돼 있는데 실은 아히노암이 이거 성경을 보면 이제 누구냐면은 사실 사울 왕의 부인 이름하고 같습니다. 네, 사울 왕의 부인 이름하고 같아요. 사울 왕의 부인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자꾸 다윗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거 되게 특이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그냥 욕하면 되는데 요나단을 그냥 욕하지 않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은 그냥 결혼을 딱 한 번 했어요. 그냥 아히노암과 그냥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증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이너한 해석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요나단한테 화를 내는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된다. 그게 성적인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노가 결국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는 틀리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3장 2절이에요. 이거 자체가 다윗이 첫 번째 아내로 맞은 사람은 사울의 부인 아히노암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과 사울의 부인 아히노암의 나이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과 아히노암의 나이는 사울이 그때 7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67, 8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헤브론에 가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만약에 사울의 부인이었다면은 80이에요. 80이면은 뭐 당연히 뭐 진작보다 낳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3장 2절 자체가 아히노암은 사울의 부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또 5절까지 쭉 나오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미갈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결국 미갈을 다시 볼 때까지는 어떠한 여인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잠언. 네, 잠언에 보면 이제 5장,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15절. 근데 여러분 이제 잠언 이 앞에를 그 1장부터 그 5장까지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썼지만 솔로몬이 내 아버지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훈계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5장 15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윗의 여성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성관은 뭐냐면 만약에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는 내 우물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내 아내만 사랑하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누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인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 부인이 뭔가 잘못하고 그리고 혹 바람을 피게 된다면 그것의 잘못은 부인한테 있지 않고 네가 부인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 다윗의 여성관을 이해해야 왜 다윗이 바로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미갈이 바로 발디에게 보내졌을 때 그리고 그와 살았을 때 다윗은 그것을 미갈의 잘못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갈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순전히 나의 잘못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미갈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여성관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복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통합 왕이 되소서. 그런데 다윗이 이 중요한 순간에 조건을 내려걸죠. 그게 사무엘하 3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나를 보여주고요. 또한 미갈의 가치를 얼만큼 귀하게 보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부인 미갈의 가치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사랑했는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의 아내를 사랑했는데, 근데 그 아내는 어떤 아내냐 하면 다른 남자와 사실 잘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갈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5절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이 발디엘과 미갈이 그래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5년 정도 살았는데, 근데 미갈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남편이 정말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미갈의 어떠한 그 특성이 나오는데요. 미갈은 우리가 이 앞에서도 봤지만 정말 여자인데도 다윗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상당히 적극적인 여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강제로 이 발디엘에게 결혼시켰을 때, 또 이제 살고 있는데 다시 정말 그가 다윗에게 돌아가야 된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미갈의 이 반응은 뭐냐 하면 없어요. 미갈은 이렇게 충격적인 일에 어떠한 정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미갈의 정말 특성을 보여주는 이제 사건들의 시작인데, 자, 그래서 다윗은 미갈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다윗이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두 번째 원동력, 곧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바로 미갈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지만 이걸 이해해야지만 결국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미갈의 성격이에요. 미갈이 사실은 참 담대한 거죠. 담대하고 그 성격이 분명히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미워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이제 오해해요. 자기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미갈이 다른 남자랑 살았기 때문에, 결국 또 신학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왜 미갈을 요구했느냐라고 할 때, 신학자들의 많은 견해는 바로 미갈의 라이니지라고 그러죠. 라이니지, 계보. 미갈의 계보는 사울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정당성을 위해서 미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견해로 보는 신학적 의견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속 불명이거든요, 원래. 소속 불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다 지파가 큰 힘을, 인구는 많지만 힘을 얻기 직전이기 때문에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딸이 자신의 바로 왕권을 이제 어서러티죠, 권위를 주는데 매우 필수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이미 아브넬이 나머지 11지파를 다 다윗에게 드리려고 했거든. 유다만 남고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로 있다가 결국은 다 아무 조건 없이 왕위를 인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미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진정한 사랑, 미갈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갈이 그러면 다윗을 정말 미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다윗을 미워했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갈은 어쨌든 공주죠. 그러니까 프린세스로 키워졌어요. 왕가의 공주로 키워졌고, 그리고 사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때요? 사울의 신앙은
초반엔 매우 좋았죠. 그러니까 사울도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은 결국은 아주 정형화된 신앙생활의 모습에 길들여졌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그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어떤 방식이 아니고, 미갈은 미갈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더 엄숙한 권위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는 것이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걸 오해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섬긴 것을 가지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방식에 대한 것. 왕으로서 그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다윗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그 미갈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을 정말 고대했고, 그리고 그것을 미갈도 역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미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보면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방식 때문에 미갈은 다윗에게 사실 충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그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그 미갈의 말에 곧바로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다윗의 성격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전쟁 중에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던 자거든요. 근데 이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던 나머지 미갈이 자신의 이러한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미갈을 사실 저주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저주해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첫째는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미갈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미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통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미갈을 결국 포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로부터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와의 사건 역시 사실은 이 미갈의 사건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바로 미갈을 스스로가 이제 만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시 미갈과 그 사랑하는 미갈이 옆에 있더라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결국 밧세바와의 범죄를 하게 된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미갈이 근데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쵸?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왕으로서, 여기 20절 다윗을 맞으면 이래 돼.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존중하는지를 볼 수 있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을 무시했다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미갈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이 충고를 했는데 다윗은 저주를 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갈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죠. 엄청난 고통이 다윗과 같이 있었을 것이고 더 컸을 것인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미갈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어떠한 여인보다도 가장 불행한 여인이 이 미갈이에요. 그래서 이 미갈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아까 사무엘하 이제 하기 전에 네, 여기 이제 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네, 거기 한번 합독해 볼까요? 21장 8절. 네, 사무엘하 21장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디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문제로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을 3년 동안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결국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니네들 소원이 뭐냐 다윗이 물으니까 사울 집안에서 7명의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쉽게 해서 목매어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7명을 주는데 그게 8절 왕이 이에 이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미브보셋.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근데 메랍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의 첫째 딸.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바로 이제 미갈이죠.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쵸? 그래서 아까 메랍은 아드리엘에게 결혼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5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5명을 줬는데, 근데 원래 그 킹제임스 버전 나왔지만 원래 그 성경 원문에는 대부분의 책들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the 5 sons of Michal, 영어는 이제 마이칼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ichal, the daughter of Saul, whom she brought up for Adriel. 그러니까 미갈의 5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미갈이 brought up, 키웠냐면 for Adriel,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드라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랍이 결국 5 아들까지 낳았는데 5번째를 낳다가 결국 죽어요. 죽기 때문에 결국 미갈은 이제 정말 다윗과의 그 사랑했던 다윗과 결국은 함께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사냐면 결국 또 자신의 사랑했던 언니 메랍의 5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 5 아들과 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창성했거든요. 미갈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다윗이 그 5 아들의 목숨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여자분들 계시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았다면 그 인생의 정말 유일한 낙이, 유일한 기쁨, 유일한 기쁨이 정말 자기 언니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이 사촌 아기들 아기 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준영이도 데려다 키우잖아요. 저렇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워. 느낌이 다를까요? 근데 5 아들들을 다윗이 명해서 결국 그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갈이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보면 정말 미갈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미갈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미갈은 정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정말 그 끔찍한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국 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흔히 그냥 생각할 때 미갈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당하는 저 고통은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갈은 그 미갈이 잘못했다 그러면 사실 다윗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가 있죠. 뭐냐 하면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국 다윗을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그 특이한 표현은 실은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매우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사라가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커멘터리죠. 우리 그 성경 주석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미드라시라고 부르는데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많은 버전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라가 죽은 것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러 갔을 때.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아무런 얘기 없이 어디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제 미드라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이제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라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하게 돼요. 마귀니까. 근데 사라는 결국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번제로 저 이삭을 데리고 간지 안 간지는지는 3일 후에 가서 알게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사실 왜 가는지 모르고 데려갔거든요. 그러나 그때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걸로 수양을 한 것이지 이삭을 드린 게 아니지. 그러나 사라는 사라를 속였거든. 그러니까 사라는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 역시 정말 날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 사라는 결국 그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판타스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어에도 테러픽이란 말이 있고 테러블이란 말이 있어요. 그 테러픽은 또 판타스틱한 거예요. 와, 너무 그냥 끔찍하게 좋은 거를 테러픽이라고 해요. 테러블은 이제 미저리한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테러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는 이 두려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테러블한 일이에요. 테러픽한 일은 별로 없어요. 믿으면서. 근데 이제 테러블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다 보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극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사라가 사단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말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리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나 놀란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사라는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라가 언제 죽는지 나오지 않지. 그러나 바로 이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놀라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이 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갈을 보면은 정말 미갈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 일과 그리고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미갈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일이 바로 미갈의 인생입니다. 그는 오직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하는 남편 다윗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남자와 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갈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발디엘의 아내가 됐을 때도 얼마나 용감히 살았으면 우린 흔히 그냥 희희낙낙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녀의 비극적인 인생을 미갈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 미갈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 발디엘과 희희낙낙하고 산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 절망과 그 수치와 그 두려움에서 미갈은 좌절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발디엘이 울면서 나올 정도로 미갈은 용감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가 평생 그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다윗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정말 미갈이 함께 사랑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미갈은 정말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조언을 한 겁니다.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미갈은 그 충격에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갈은 정말 분노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 대들고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갈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의 삶은 정말 죽은 자기 언니의 아들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미갈의 정말 그 끊임없는 생명력과 그 힘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이제 다시 못 보지만,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5 아들을 좌절하지 않고 키웁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그러나 그 언니의 그 사랑하는 딸 아들들을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근데 장성하게 키웠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미갈이 이 메랍의 5 아들들을 대충 키웠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사울의 자손들이 아니죠. 왜? 기브온 사람들은 분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건장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미갈은 좌절하지 않고 이 아들들을 이렇게 키웠다. 모든 사랑을 다 쏟았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 다윗은 미갈이 어떻게 살았나를 다 알거든. 미갈의 유일한 낙이 뭔가를 다 알거든. 근데 그 5 아들을 데려가 죽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다윗이 5 아들을 데려가 죽입니다. 미갈이 정말 느꼈을 그 슬픔과 그 절망과 그 좌절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데 미갈은 이 일에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죠. 왜? 이 놀라운 일에, 놀라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미갈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5 아들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 아들들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의 결국 기근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다시 공급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5 아들이 죽지 않는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인 베냐민 지파의 골칫거리들이 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왕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만일 미갈이 그 5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을 때 다윗에게 다시 대항하고 다시 불평하고, 왜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바로 이스라엘은 정말 또 큰 혼란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그것에 놀라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통을 마음으로 감당한 것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정말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분이라는 것이 바로 미갈의 그 이름과 그 인생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정말 다윗은 이러한 미갈의 삶을 아는데 다윗은 괴롭지 않았다.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정말 이 미갈에게 한 말, 미갈의 충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뱉은 말이 결국은 평생 미갈과는 함께할 수 없는 일이 되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곧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의 길은 열어놓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율법. 다윗이 결국 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미갈과의 사건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모든 자를 용서할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누구인 건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저가 누구간데 죄인의 죄를 용서하냐? 여러분, 율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이 율법에는 미갈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갈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시편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영광,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미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예요. 만일 우리에게 용서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다윗과 미갈의 삶 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기를 주저합니까? 우리는 왜 용서를 아낍니까? 정말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그 용서가 없었기에 그 사랑하는 미갈과 정말 함께 다시 잊지 못한 그 인생이 바로 율법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안에 있는 용서로 삶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때 나의 삶은 다윗과 미갈처럼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정말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용서의 위력에 대하여 아버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복음은 용서라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용서가 없는 삶이 정말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용서의 그 위대한 힘을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떠한 죄인이든 정말 당신 앞에서 아버지여 정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의 위대한 아버지의 힘을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통일없고 주님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